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부터 끝절 3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16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한 절씩 교독했는데요.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높으니까요. 집중하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함께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일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큰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가까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 오늘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읊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오늘도 먼저 민수기 전체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를 한눈에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요, 시내산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광야에서의 삶이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기 직전 요단 동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지파별로 인구조사했고요. 레위인 인구조사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출발합니다. 출애굽기 애굽 떠날 때와 비슷하죠. 유월절을 지키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40년이 지나 요단 동편에 도착하게 되겠죠. 여기서도 한 번 더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를 헤아려 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바란 광야를 중심으로 이들이 여러 광야를 헤매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제 광야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민수기 10장에서 나팔을 불고 10장에서 출발하게 되죠. 11장부터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그 첫 여정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진영의 끝이 불살라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또 그들이 애굽의 시절을 그리워하며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 먹었는데 그리고 채소도 야채도 섞어서 맛있게 먹었었는데 그들의 노예 식사를 굉장히 미화하면서 현실을 왜곡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만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는 백성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결국 탐욕을 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기도 했고 또 모세를 위로하기도 하셨지만 결국 그 메추라기 때를 보면서 끝까지 탐욕을 품었던 백성들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불살라졌다, 다베라,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 그들의 걸어가는 그 여정이 그들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지명들로 채워져 갑니다. 그런 가운데에 백성들은 그렇다 치겠지만 아론과 미리암 또한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가지고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미리암은 일주일 동안 진영에서 떨어져 지내야 하는 나병을 앓게 됩니다. 다시 한번 모세가 어떤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확증하여 주셨고 공동체의 질서를 분명하게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런 일들을 겪고 난 이후에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에는 앞으로 그들이 거하게 될 약속의 땅, 그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약속의 땅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가 어떤 곳인지 아직 알지 못하잖아요. 이들이 늘 거하는 곳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가 목적지는 아니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늘 광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애굽을 돌아보는 그 나일강 그 젖줄 있는 땅에서 나름 풍성하게 지냈던 그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거할 앞으로의 땅을 좀 미리 보여주십니다. 앞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땅을 먼저 탐지할 사람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후에 하나님이 이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 땅이 사실 비어있는 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들의 믿음이 온전한지도 다시 한번 보셔야 했고요. 그리고 그 땅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 땅이 그들에게 어떤 소망으로 역사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모세는 당연히 순종하죠.
모세가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 정탐할 사람을 이렇게 고릅니다. 각 지파별로 지휘관 한 사람씩 총 12명. 그 12명의 이름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인지 12명의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면 우리 성도님들 살짝 긴장되지 않습니까? 저도 읽을 때 살짝 긴장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름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건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12명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이들이 무언가를 감당한다라면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서도 알고 있고요.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합니다. 이 정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보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 리스트, 12명의 리스트, 각 지파별로 지휘관,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뛰어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이들을 보냈는데요. 이들 이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데요. 특별히 이들 중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한 명이 있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처음부터 여호수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성경 말씀이 그날 당일 무슨 일기 쓰듯이 기록된 말씀은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것들이 구전으로 정해지고 또 기록되었을 텐데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늘 여호수아로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처음부터 여호수아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족보의 이름은 눈의 아들 호세아입니다. 8절에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근데 이 호세아를 모세가 정탐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라고 불렀던 겁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라는 그 이름 자체로 좋습니다.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좋은 이름에 모세가 한 글자를 더 붙였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을 앞에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야훼 호세아 합쳐서 여호수아가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을 정탐꾼 너무 중요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다는 의미는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 안에 담아내어서 그 영향력을 백성에게 끼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으셨고, 그래서 이들이 참 중요할 텐데, 이 사람들을 이름을 쭉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모세의 말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결국 가져야 될 마음들, 그것들이 이 이름에 나타나 있는 거죠. 정탐꾼을 보내며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았던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도 그걸 기대하셨고, 또 그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러나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귓가에 들려오게 됩니다. 이들이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구석구석 정탐했습니다.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25절 이하부터 그들의 보고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에 과일이 있습니다. 과일을 다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은 맞지만 그 땅 거주민은 강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이 너무 견고합니다. 거대합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낙 자손, 거인의 자손들이 있고요. 전투를 잘하는 아말렉인들이 곳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합니다. 여기를 가봤더니 아낙 자손이 있고, 남쪽으로 내려가 봤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있고, 또 헷, 여부스,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도 거주하고 있고, 또 해변과 그 바닷가에도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비어있는 땅을 찾아서 이들이 정탐했던 겁니다. 정탐의 내용은 그 땅의 거민들이 셉니다. 강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정탐하면서 편하게 그 땅에 정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빈 땅을 찾아다닌 거예요. 여기를 갔더니 거대한 자손이 있으니까 여기는 일단 접은 겁니다. 안 돼. 일단 접고 다른 산지, 험한 산지에는 그래도 좀 사람이 없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산지에 정착하면 어떨까? 산지에도 가본 겁니다. 산지가 비어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없는 땅을 찾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 땅에 강한 그리고 거대한 민족들을 보는 순간 그들의 민읍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혹시 산지에 가봤더니 여기도 사람들이 있고 안 되겠어서 이번에 해변가로 가봤습니다. 해변가로 갔더니 거기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헷, 여부스 사람들은 산지에 있고 가나안 사람들이 해변에 있고 어디 하나 비어있는 땅이 없습니다. 어느 곳 하나 쉽게 정착할 수 있는 땅이 없는 겁니다. 편하고 싶었던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믿음에 어떤 마음들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큰 환란이 있으면 오히려 그 가운데 뭔가 뜨거운 마음들이 생겨나고 도전하는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편안하기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힘을 잃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거대한 시험이 아닙니다. 조금 더 이게 편하지 않겠어? 이게 조금 더 편하잖아. 이게 조금 더 쉽잖아.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게 나에게 쉬울까? 어떤 게 좀 부담이 덜할까? 우리의 기준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 또 그 속임수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서 이렇게 세워진 기준들.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정탐한 겁니다. 좋은 땅은 맞는데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산지를 가봤는데 거기도 그렇고 그래서 바닷가도 가봤는데 거기도 안 되겠고 도대체 우리는 그 땅을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탐한 사람들이에요. 40일 걸린 이유가 이런 겁니다. 편한 자리 찾으려고 쉬운 자리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은 40일의 정탐의 시간들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갈렙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취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갈렙이 그렇게 보고합니다. 이런 태도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기대와 너무나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갔던 이 12명의 지휘관 중에서 갈렙 그리고 14장을 읽어보면 여호수아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대꾸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정면으로 반박하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그 백성을 바라보는 순간 이들이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PPT가 잘못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 32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 이렇게 왜곡합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PPT가 이상하게 그들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을 너무나 무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켜질 것이다. 그리고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스스로를 너무나 작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한 중요한 기대는 오늘 말씀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죠. 그런 결론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고생하기는 싫고 쉬운 길, 편안한 길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호세아가 그냥 호세아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되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한다는 것, 이성적이라고 한다는 것, 이런 거 보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이라는 것이요, 계산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게 합리적 소비입니까?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것. 어떤 집을 갔더니 애호박이 2,500원이에요. 어떤 집을 갔더니 애호박이 1,500원입니다. 어디 가서 사겠습니까? 1,500원을 가서, 1,500원짜리 가서 사죠. 당연한 선택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데가 있고요. 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시간이 덜 걸리면서 같은 결과에 이르는 것을 선택하죠. 합리적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이다 할 때는 쉬운 걸 선택하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란 말의 굉장히 위험함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것이 좋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실제로 어떤 삶에 살아가는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 그게 누구에게나 동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입시킬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호세아가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나? 하나님의 뜻에 맞나? 그런 것들을 늘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합리적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기도를 통해 깨어 있을 때, 그리고 기도를 통해 깨어 있으면 지난 날들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말씀에까지 민감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체험이나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체험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전환점이 되니까요. 저에게도 중요한 체험들이 있고 중요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딸이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하나님을 구했던 기도, 그 순간 생각하면 다시 그때의 감정과 생각들이 오롯이 되살아나는데요. 그런데요, 결국 삶의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영향을 주는 건 그때 경험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경험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때 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때로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때 그런 경험 한 번 있다고 해서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더 어려운 길들 내가 걸어가겠노라. 그 일들에 내 삶을 헌신하겠노라.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기도 하셨을 테고요.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스스로 제한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것은 위험해요. 그래서 이성적인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러한 잘못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10번 기도하고 한마디 말하면 됩니다.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게 되잖아요. 섣불리 말하지 않고 10번 기도하고 한 번 말하면 됩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아니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권할 때 10번 기도하고 한 번 말한다 생각하고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용기도 생기고요. 결단도 생깁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도 주십니다. 지금의 상황이 뭔가 불안정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로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것처럼 이 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품고 나아가면 거기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포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편법 같기도 한데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면 그냥 눈 감아 버립니다. 그래, 이렇게 하지. 하나님에게 묻지 않습니다. 매번 매순간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점점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말씀보다 더 앞서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 일하신 시간조차 드리지 않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내 모습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하실 자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삶도 내 마음도 내 가진 것도 기꺼이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용사로 칭함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들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삶을 돌아보면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탐꾼의 이 연약한 마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 모습들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를 소망하며 기도에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때로는 그 땅이 우리를 삼키는 듯하고 상황이 우리를 삼키는 듯하고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해야 하지만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그래서 복음의 소리가 작아진 것 같고 삶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보다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 또한 작아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말씀을 품고 나아갈 때에,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다시금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믿음의 걸음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 교회를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이 있는 공동체로, 그러한 가정으로,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모습들이 말씀을 막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실 자리를 밀어낼 때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늘 일깨워 주시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 그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